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처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실 연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 말년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초기나 중기에 있었던 일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1장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계속됐습니다. 1년만 추수를 못해도 백성들의 삶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년이나 기근이 계속되어서 추수를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거의 확실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여러분 고통이거나 그 백성들을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식의 징계 자체가 징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그게 징계의 목적입니다. 자기들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사울과 그 집안 때문에 이런 징계가 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그 집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셈이죠.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왜 3년이나 지나서 하나님께 물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3년 안 지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근이 3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지나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묻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민감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에 우리의 무지와 반복되는 잘못 가운데 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통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기도 응답이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을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게 한국 교회 내에서 많이 왜곡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A라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딱 이루어 주세요. 그 기도응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사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오래전의 일 때문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윗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에게 물으실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공소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분명한 회개와 돌이킴만 있을 뿐입니다. 윗세대의 잘못을 다음 세대에게 물으신다는 말은 다음 세대도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있었다는 의미겠죠. 근데 그 회개, 돌이킴이라고 할 때 회개와 돌이킴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돌이킴의 증거는
깨어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짐이 있었던 사람은 다릅니다.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힘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어진 자, 돌이킨 자, 회개한 자의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 깨어짐의 흔적이 있는 것. 어느 순간에 가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때 내가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짐의 흔적입니다. 그게 회개와 돌이킴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라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쇼로 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지속적이지 못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공소시효가 없고 오직 분명한 회개만 효력이 있다는 이 말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울의 그 죄악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행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죠.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이게 중요한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에게 상당히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고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불평이나 어떤 요구로 인해서 나라가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인성이 참 귀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하지 않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기브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한 자, 돌이킨 자는 반드시 특징이 있다.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깨어짐이다. 깨어짐의 흔적은 힘이 다 빠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브온에게서 정확히 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브온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발들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 내가 할게, 너 기다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왜 자주 기브온 같지 못한 걸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나의 옳음에 대해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판단하고 상 주고 벌 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완벽하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상당히 지루하고 조급한 일인 것은 맞지만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세워준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 내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무작정 기다린다고 했다가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 복수할 수 있고 혹은 여러 가지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냐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의 기회이십니다. 하나님이 기회라는 말은 믿음이 우리를 이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안정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믿는 것만큼 심각한 미신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안정이라는 게 정말로 있을 거라고 믿는 것만큼 심각한 미신은 없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안정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기회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더 의젓하게 하고 의연하게 하고 침착하게 할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브온은 이제 사울의 집에 당한 일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얻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4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라. 여러분, 이 문제는 돈으로 보상받을 그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 자손의 생명을 요구해요. 5절입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잘못에 대한 피를 다윗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이렇게 밀어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구한 건 단지 사울의 집안과의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에 복수하려고 했다면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7명을 처단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복수심을 만족하겠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정확히 표현한 거죠. 그리고는 기브아에 가서 산에 있는 나무 위에 그들을 목매어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일이 잘 보면 9절에서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에 이루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타락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감사원금을 하는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평안할까요? 상황과 보이는 것들이 좌우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자, 상황과 보이는 것들이 좌우하지 못하는 인생. 한마디로 하면 신앙인, 신자,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뀌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처음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계속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시면 자꾸 자기 뇌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처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 둘 다를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거짓된 사람들을 드러낸 것과 게으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처음만큼 너가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과 비전을 드리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나고 혹은 직장을 갖게 되고 가정을 갖게 되고 아이를 갖게 되고 혹은 또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었거나 혹은 이루지 못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난 지금 처음에 인내, 처음에 열정, 처음에 감사를 잊어버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생명을 소유하게 됐고 어떻게 신자요 성도의 이름을 갖게 됐는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금 바라보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정리하게 되는 귀한 우리의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졌던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신자요 성도가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내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요 전부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귀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